자, 기도하고 오늘 거룩한 주일 예배 하나님 앞에 함께 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주 안에 귀한 형제 자매들이 모여서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아버지, 우리의 순수한 마음을, 정직한 마음을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께서 우리에게 사랑으로 다가오셨듯이 우리 또한 순수한 사랑의 고백을 가지고 주 앞에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무엇보다 관계를 중요시하시고 우리와 깊은 관계를 추구하시는, 그리고 원하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가장 진솔한 모습으로 예배드리기를 소망합니다. 원수 마귀와 또 우리 안에 있는 죄악들과 또 세상의 갖가지 욕심과 욕망들이 우리의 마음을 뒤흔들고 유혹하고 또한 하나님 앞에서 우리 스스로를 잘 못 보게 할 때가 많지만, 아버지, 진리이신 주님 앞에 나아가면 빛이 임하여서 우리 안에 있는 어둠들이 다 드러나고 주님 진정 빛 되신 주 앞에 나아가 함께 빛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주여, 오늘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빛나게 하여 주시고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복된 하나님께 영광되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그리고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찬송가 38장입니다. 찬송가 38장.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왕께 드리는 영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백성, 주님은 우리 왕이라. 왕이신 예수님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예수 우리 주시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주께 드리는 찬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종들, 주님은 우리 주시라. 주 되신 예수님 오셔서 이 찬양을 받아,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왕께 드리는 영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백성, 주님은 우리 왕이라. 왕이신 예수님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예수 우리 주시여, 예수 우리 주시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주께 드리는 찬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종들, 주님은 우리 주시라. 주 되신 예수님 오셔서 이 찬양을 받아 주소서.
아멘. 우리 217장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내 마음을 나에게 바치어라. 너 어디에 있든지 날 섬기며 기쁘게 날 항상 의지하라. 바치어라 내 마음을. 주께서 나에게 이르시되 캄캄한 죄에서 불러내신 주께서 늘 인도하시리라. 구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마음을 나에게 다 바치고 사악한 죄에서 벗어나며 나 어찌 널 구원하겠느냐. 바치어라 내 마음을. 주께서 나에게 이르시네 캄캄한 죄에서 불러내신 주께서 늘 인도하시리라. 성령께서 말씀하시기를 가진 바 모든 것 다 맡기고 내 맘도 기쁘게 바치어라. 풍성한 은혜를 더하리라. 바치어라 내 마음을. 주께서 나에게 이르시네 캄캄한 죄에서 불러내신 주께서 늘 인도하시리라. 아멘. 우리 시간 주님 앞에 더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시간 함께 갖겠습니다. 우리의 예배는 오직 하나님께 나아가는 예배인 줄 믿습니다. 눈에 보여지고 느껴지고 만져지는 그 오감에 의한 경험되는 그것을 위해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오감보다 더 깊으신, 더 온전하시고 더 근본적이신 영적인 주님 앞에 우리가 진리를 가지고 영을 가지고 나아가는 예배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예배가 형식화되지 않게 하시고 주님, 그저 겉사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 진짜 깊은 속사람으로 나의 영혼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하시고, 그리고 아버지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잘못된 부분들, 죄악들 주님 앞에 고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내 심령 안에 빛을 비추사 저의 죄를 보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주님 앞에 합당한 모습으로 예배하게 하여 주옵소서. 회개하는 심령으로 주님 복된 마음으로 아버지 그렇게 주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직 이 시간 영이신 주님 앞으로 주님 나아갑니다. 아버지 우리를 사랑하여 주신 주님, 주님 앞에 감격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기뻐하는 마음으로, 또 민망해하는 마음으로, 죄송한 마음으로 주 앞에 나아가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우리의 마음이 주님과 아버지 온전히 닿기를 원합니다. 주님 멀리 계신 주님이 아니라 이 시간 경험되는 하나님, 움직이는 주님을 만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소서. 굳어져 버린 동상을 믿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 아버지 그저 저 역사하지 않으시고 아버지 하나님 나와 아무런 관계없이 존재하시는 하나님 믿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오니 오 하나님 아버지, 주여 우리의 삶을 보게 하시고 우리의 잘못된 마음을 보게 하시고 나의 그릇된 심령을 주님 뉘우치는 귀한 복된 마음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 여전히 목회자로 살아간다 하지만은 주님 사명감이 부족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여전히 기도하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서지 못하고 주님을 신뢰함으로 아버지 앞에 더욱더 나의 삶을, 나의 마음을 바치지 못했음을 인정하고 고백합니다. 주님, 온전히 하나님 앞에 더 드려진 삶을 살기를 바랬으나 아버지 바램과 달리 삶은 여전히 주님 세상에 속할 때가 있었고 여전히 아버지는 그 마음을 주님 아버지 가누지 못한 채로 주님 세상에 내어 맡긴 채 살 때도 있었습니다. 주님 아버지 하나님, 그러한 악한 마음, 주님 아버지 불순한 마음들을 하나님 앞에 이 시간 고백합니다. 아버지여, 주여 저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의 것들을 부러워하고 아버지 하나님 추구하려 하였던 모든 마음을 회개합니다. 주님 아버지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온전히 의지하지 못한 채로 세상 것들을 의지할 때가 있었습니다. 주여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의 이름을 온전히 찾지 않고 주님이 나의 구원자임을 잊어버린 채 아버지 세상 다른 것들을 의지하며 살았습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사람을 두려워하며 살았습니다.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만 의지하며 주님만 의뢰하며 나의 인생을 그분께 맡기며 살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예배 시간에, 오늘 아버지 하나님이 경배 시간에 주님께서 제 심령 안에 찾아오셔서 아버지 하나님 여전히 벗겨지지 않은 죄악의 빗장들을 다 벗기시고 하나님 순수한 심령으로 온전한 마음으로 주를 따라가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한 결단이 있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진정 좁은 문 좁은 길로 걸어가기로 아버지 하나님 다시 성령께서 푸시하셔서 성령님 하나님, 그 성령 하나님 따라가기로 주님 결단하는 시간이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 하나님, 예배 통해서 목회자인 저에게 먼저 은혜 부어주시고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주님께서 어루만져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과 귀한 교제가 있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만나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주님 경험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이루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사랑이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주일에 이렇게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우리의 마음을 토로합니다. 오 하나님, 주 없이 우리는 살 수 없고 주 없이 멸망의 길로 갈 수밖에 없는 존재들입니다. 생명 되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마음 다하여 서는 귀하고 복된 예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세상의 어떠한 염려도 근심도 우리를 장악하지 못합니다. 세상의 어떤 피조물이라도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 내 인생 맡겨졌고 드려졌고 주님 손에 있기에 아버지 주를 믿는 믿음으로 평안하게 하시고 감사하게 하시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 사실을 마음에 깊이 믿음으로 그리고 고백함으로 아버지 하나님 평안을 노래하고 아버지 하나님 주를 자랑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아무리 또한 힘든 일, 고통스러운 일이 있다 할지라도 주님, 주를 믿는 자들에게 아버지 영원한 절망은 있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아버지여 어둠 안에 있는 우리에게 여전히 많은 유혹 중에 노출되어 있는 우리에게 주여 한량없는 은혜를 베푸셔서 건져주시고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하나님 찬양케 되어지는 귀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우리를 죄악 가운데서 건져내시고 앞으로도 끊임없이 구원하여 주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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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찬송가 544장 찬송합니다. 544장입니다. (544장입니다) 울어도 못하네 눈물 많이 흘려도 겁을 없게 못하고 죄를 씻지 못하니 울어도 못하네. 십자가에 달려서 예수
고난 당했네. 나를 구원하시리 예수밖에 없네. 힘써도 못하네. 말과 뜻과 행실이 깨끗하고 착해도 다시 나게 못하니. 힘써도 못하네. 십자가에 달려서 예수 고난 당했네. 나를 구원하실리 예수밖에 없네. 참아도 못하네. 할 수 없는 죄인이 흉한 죄에 빠져서 어찌하니 죽을까. 참아도 못하네. 십자가에 달려서 예수 고난 당했네. 나를 구원하실리 예수밖에 없네. 믿으면 되겠네. 주 예수만 믿어서 큰 해를 힘입고 오직 주께 나가면 영원 삶을 얻네. 십자가에 달려서 예수 고난 당했네. 나를 구원하시리 예수밖에 없네. 아멘, 아멘. 우리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아멘. 네, 오늘 우리가 나누게 될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8장 1절로 14절입니다. 누가복음 18장입니다. 계속 누가복음서 강해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8장 1절에서 14절 말씀. 네, 1절에서 14절 말씀 새번역 성경으로 한 절씩 우리가 번갈아 가면서 저부터 읽고 마지막 14절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저부터 읽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늘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한다는 뜻으로 비유를 하나 말씀하셨다. 어느 고을에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도 존중하지 않는 한 재판관이 있었다. 그 고을에 과부가 한 사람 있었는데 그는 그 재판관에게 줄곧 찾아가서 내 적대자에게서 내 권리를 찾아주십시오 하고 졸랐다. 그 재판관은 한동안 들어주려고 하지 않다가 얼마 뒤에 이렇게 혼자 말하였다. 내가 정말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도 존중하지 않지만 이 과부가 나를 이렇게 귀찮게 하니 그의 권리를 찾아주어야 하겠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그가 자꾸만 찾아와서 나를 못 견디게 할 것이다. 주님께서 말씀하셨다. 너희는 이 불의한 재판관이 하는 말을 귀담아 들어라.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밤낮으로 부르짖는 택하신 백성의 권리를 찾아주시지 않으시고 모른 채 하고 오래 그들을 내버려 두시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하나님께서는 얼른 그들의 권리를 찾아주실 것이다.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찾아볼 수 있겠느냐. 스스로 의롭다고 확신하고 남을 멸시하는 몇 사람에게 예수께서는 이 비유를 말씀하셨다.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갔다. 한 사람은 바리새파 사람이고 다른 한 사람은 세리였다. 바리새파 사람은 서서 혼잣말로 이렇게 기도하였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는 남의 것을 빼앗은 자나 불의한 자나 간음하는 자와 같은 다른 사람들과 같지 않으며 더구나 이 세리와는 같지 않습니다. 나는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고 내 모든 소득의 11조를 바칩니다. 그런데 세리는 멀찍이 서서 하늘을 우러러볼 엄두도 못 내고 가슴을 치며 하나님, 이 죄인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하고 말하였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의롭다는 인정을 받고서 자기 집으로 내려간 사람은 저 바리새파 사람이 아니라 이 세리다.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사람은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사람은 높아질 것이다. 아멘. 아멘. 네, 오늘 누가복음 18장이 전하는 두 가지 지혜, 두 가지 진리라고 하는 말씀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두 가지의 특별한 가르침이 주님의 음성으로 우리에게 들려지고 이것이 우리의 평생의 신앙생활에 귀한 지침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며칠 전에 제가 주중에 일을 하면서 만나게 된 한 분이 계셨는데 이분이 이제 요리를 하시는 요식업계에 종사하시는 분이세요. 한 달에 한 300에서 한 350만 원 정도 수입이 있으시고 꾸준히 10년 이상 약 15년 가까이 요식업계에서 종사하시던 요리사 분이십니다. 자가로 된 집도 있으시고 또 결혼하신 지 10년 조금 넘어서 이제 사랑하는 아내도 있고 또 너무나 눈에 넣어도 안 아플 그런 7살 된 딸이 있습니다. 자, 겉으로 보면 참 행복해 보이죠. 그래서 저도 참 행복한 삶을 사시는 줄 알았어요. 근데 이야기를 나누는데 자기 인생이 너무나 불행하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기쁨이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인생이 전혀 낙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여쁜 아내도 있으시고 그리고 딸도 있으시고 집도 있으시고 그리고 직장도 있으시고 기술도 있으신데 왜 불행하냐 그렇게 여쭤봤습니다. 더 이상 불어나는 빚을 감당을 못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빚이 얼마입니까? 여쭤봤더니 3억이 넘어가고 있습니다. 아내랑 열심히 벌어봐야 한 달에 한 450만 원 정도를 번대요. 적지 않게 번다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출이 500 이상이 나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이렇게 많이 나갑니까? 아무리 줄여도 500 이상이 나간다는 거. 이게 몇 년이 지속이 됐다는 것입니다. 아이 학원비, 또 아이 원하는 거 해주고, 또 식비, 그리고 각종 보험료, 유지, 그리고 대출 받은 것에 대한 이자 등등 해서 그냥 최소한으로만 잡아도 들어오는 수입에 비해서 지출이 더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빚이 처음에 1억 5천이었는데 이제 3억까지 늘어났다는 겁니다. 계속 이제 빚을 더 지게 된 거죠.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못하겠다라는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자기 능력으로는 350 이상을 못 벌겠고 내 아내가 한 달에 100에서 150 이렇게 벌어오는데 가지고 있는 능력 다 해봐야 그 이상으로 벌 수가 없는데 이 불어나는 빚을 어떻게 못하겠다. 그래서 굉장히 절망적인 상태에 계시는 분이셨어요. 그러니까 아무리 노력해도 이게 감당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참 정말 힘드시겠구나. 정말 내가 말 못할 그 입장에 있지 못해봤기 때문에 감히 어느 정도로 힘들지 가늠하지 못할 정도로 절망적이시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조금 주제 넘을 수 있지만 이런 제안을 드렸습니다. 일단 집을 좀 파시는 게 어떻겠습니까? 팔면 그래도 2억 이상이 나오니까. 그리고 원금을 최대한 갚고 월세부터 다시 시작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쓰던 거 다 줄이고 핸드폰 요금도 줄이고 먹던 것도 이제 조금 약하게 하고 또 학원도 조금은 줄이고 이렇게 해서 지출이 줄어들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밑바닥부터 어쩌면 다시 시작해야 되는 상황이 아닙니까? 이렇게 그러면 일어설 수 있지 않겠습니까?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이분은 그래봐야 소망이 없대요. 희망이 없대요.
그렇게 아등바등 열심히 살아봐야 이제와 그렇게 살아봐야 무슨 소용이 있겠냐 이러면서 굉장히 총체적인 절망 가운데 계신 분이셨습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비관적인 상태셨어요. 뭔가 조금이라도 희망이 보여야 미래가 보여야 할 텐데 자기 인생에는 그게 안 보인다는 거예요. 이제 늦어가지고 뭘 해봐도 자기 인생 점점 나이 들어가는데 안 될 것 같다 이런 생각뿐이셨습니다. 자칫 무슨 일이 일어날 것 같이 느껴지더라고요. 그러니까 딸이 있어서 버틴다는 거예요. 딸이 이쁘니까 버티지 그렇지 않았으면 아마 벌써 무슨 일이 일어났을 거라 이렇게 얘기하시고 사람이 긍정적인 미래가 안 보이면 이렇게 인생의 기가 꺾이는구나. 삶의 기가 꺾이고 힘을 잃어버리는구나. 이거를 또 저는 절감하는 시간이었습니다. 너무나 위험한 상태인 거죠. 사람이 기가 꺾여버리는 상태. 소망이 없어지는, 희망이 안 보이는 상태. 자, 그러면 이걸 반대로 우리가 표현을 하자면 희망이 보이면 그러면 기가 생긴다는 거예요. 희망이 보이면 미래가 긍정적인 면이 조금이라도 생기면 그러면 힘을 낼 수 있다는 말입니다.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도 비슷한 것 같아요. 네,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참 단번에 뭔가 일어나는 것도 아니고 굉장히 평생 동안 해나가야 되는 롱런해야 되는 일인데 아무리 열심히 신앙생활을 해봐야 긍정적인 미래가 안 보여버리면 할 의욕이 꺾이는 겁니다. 네, 신앙생활 열심히 해서 뭐하나 결과가 뭐 별로 긍정적이지가 않은데 기대되는 뭐 효과가 없는데 그래서 신앙생활 하다가 중단하기도 하고 또 점점 형식적인 그리스도인이 되어가기도 합니다. 그래서 점점 주일날만 또 안 나올 수 없으니까 예배를 드리게 되어지는 그런 형식적인 크리스찬이 되는 이런 일들이 자꾸 생긴다는 거죠. 자, 예수님께서도 우리가 충분히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것을 아셨어요. 그래서 한 가지 지혜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어느 마을에 자기밖에 모르는 고약한 재판장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한 과부가 혹시 물 한 잔만 주세요. 자꾸 뭐가 걸리네. 마스크가. 거의 한 15년 가까이 사역하면서 제가 늘 설교할 때 물 한 잔 마셔본 적이 없거든요. 오늘 처음으로 이런 거예요. 저는 원래 물을 떠놓지를 않거든요. 이 마스크가 문제. 먼지가 뭐 많았는지. 그 재판장이 이제 고약한 재판, 자기밖에 모르는 정의롭지 않은 재판장이 있었던 겁니다. 근데 한 과부가 억울한 일을 당해서 이 재판장에게 찾아와서 자기 억울한 일을 좀 호소하고 풀어달라고 권리를 좀 찾아달라고 간절하게 부탁을 해요. 근데 이 재판장은 인심을 전혀 거기에 쓰지를 않습니다. 네. 애초에 자기 이익만 생각하는 사람이다 보니까 저 사람 저거 들어줘 봐야 자기한테 떨어지는 것도 없는 거예요. 고약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신경을 잘 안 쓰고 자기가 고통받건 말건 신경 안 쓰고 무시하다 보면 가겠지 하고 이제 넘겼어요. 근데 다음 날이 돼도 또 오고 밤낮으로 찾아와서 자꾸 울부짖고 또 다음 날이 돼도 또 오고 포기를 모르는 거예요. 엄청 귀찮게 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재판장이 결국엔 귀찮아서 들어줘요. 귀찮아서. 예수님께서 이 얘기를 말씀하시면서 18장 7절에서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8장 7절입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밤낮으로 부르짖는 택하신 백성의 권리를 찾아주시지 않으시고 모른 채 하고 오래 그들을 내버려 두시겠느냐. 고약한 재판장도 귀찮게 굴었더니 들어주는데 너희 아버지는 너희가 만약 밤낮으로 부르짖는다면 안 들어주겠냐 이거예요. 재판장도 그러는데 하나님은 더더욱 들어주시지 않겠느냐 이 얘기입니다. 제가 제 인생을 가만히 돌아보면요. 제가 하나님을 가장 진하게 경험하고 체험했던 때가 밤낮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였어요. 지금은 솔직히 교회도 멀고 뭐 집에서 기도합니다만은 밤낮으로 기도를 사실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요즘 나의 삶에 간증이 별로 없구나.
뭔가 사람들 앞에 이런 간증이 넘칩니다. 많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때는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을 하는데 정말 밤낮으로 쉴 새 없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했었을 때 그때 제 삶에 간증이 정말 많았어요. 진짜 하나님을 수시로 경험했었습니다. 아, 내가 기도하니까 하나님 다 그때 들어주셨었고 응답해 주셨었구나. 애타게 하나님을 찾았었어요. 주님 앞에 그냥 모든 걸 걸고 내 모든 문제에 대해서 다 아뢰고 하나님 이 문제 해결해 주세요. 저 문제 해결해 주세요. 그렇게 주님께 밤낮으로 나아갔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정말 많은 간증거리를 주셨었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이 정말 맞는 거구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은 밤낮으로 하나님을 귀찮게까지는 아니더라고요. 재판장은 귀찮게 해야 된다 그러지만 주님은 귀찮게 하는 게 아니라 밤낮으로 자녀로서 나아가게 되면 들어주신다 하시는 건데 저와 여러분은 지금 하나님께 밤낮으로 나아가고 있습니까? 간절히 물으면 간절히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바라면 주님은 반드시 들어주신다라는 겁니다. 많은 크리스천들이 기도를 안 해요. 점점 하나님과 멀어지고 있어요. 예전에는 그래도 놀 것이 별로 지금처럼 막 화려하지도 않았고 그렇기 때문에 10년 전, 20년 전 생활을 우리가 돌아보면 청년들이 교회에 자주 왔습니다. 그리고 기도 생활 열심히 했습니다. 새벽 기도도 나왔고. 그런데 새벽 기도 열어봐야 청년들 나오지 않아요. 기도하자고 해봐야 열심을 내지 않습니다. 그 청년들이 기도를 안 해봐서가 아니에요. 다 해봤어요. 해봤고 기도 생활의 경험이 다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기도해봐야 뭐하나 하는 생각이 은연중에 자기도 모르게 드는 거예요. 기도해봐야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나? 그냥 점점 하나님 앞에 밤낮으로 매달리던 그 생활이 점점 축소되기 시작하면서 기도를 그냥 약하게 하게 되는 거예요. 그냥 간절한 마음이 아니라 올인하는 게 아니라 부분적인 마음으로 기도를 하고 넘어가게 되어지는 이런 일들이 점점 생기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 청년들 가운데 기도 생활이 축소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에게 한번 도전하고 싶습니다. 묻고 싶습니다. 정말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신다라는 확신이 있으십니까? 있다면, 그 믿음이 있다면 우린 밤낮으로 하나님 앞에 내 문제를 기도할 거예요. 그런데 나도 모르게 이 확신에 문제가 생기기 시작해요. 확신이 없어요. 그러면 기도를 안 합니다. 왜? 투자해야 할 가치를 못 느끼니까. 퇴근하고 집에 가기 바쁜 거예요. 그리고 기도하는 시간을 따로 30분이건 1시간이건 떼고 그렇게 하지를 않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니까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도 못하고 기도에 응답도 없고 역사가 일어나질 않는 거죠. 밤낮으로 부르짖는 택한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얼른 들어주지 않겠냐? 조건이 뭐예요? 밤낮으로 기도하는 자에게라는 거예요. 하나님 그런 사람에게 얼른 들어주신다는 거죠. 이것은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께서 들어주실 것을 기대하라는 의미로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비유의 첫 번째 1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1절 한번 봅시다. 18장 1절 시작.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늘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한다는 뜻으로 비유를 하나 말씀하셨다. 늘 기도해라 이거예요. 근데 낙심이 찾아온다 이거예요. 왜? 안 이루어지는 것 같아. 답이 없는 것 같아. 묵묵부답이신 것 같아. 내 삶에 별로 기도가 필요가 없는 것 같아요. 하나님 역사 안 하실 것 같아. 그래서 그냥 내가 열심히 사는 게 그냥 내 인생이구나. 이런 결론으로 자꾸 인본주의적인 생각으로 자꾸 간단 말입니다. 그런데 주님 말씀하신 낙심하지 말아라. 반드시 들어주시는 때가 온다. 그러니까 포기하지 말고 계속해서 나와 기도하라. 이 말씀을 그리스도인들에게 해주시는 겁니다. 제자들에게. 여러분 이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야 신앙생활에 힘을 잃지 않습니다. 기가 꺾이지 않습니다. 주님 들어주신다. 우리 아버지시다. 그리고 평일에 끊임없이 기도 생활을 이어가실 수 있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누가복음 18장이 말해주는 지혜인 것입니다. 자, 이게 첫 번째 지혜고요. 자, 두 번째 지혜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어느 두 사람이 있어요. 둘 다 기도하러 왔는데 기도의 내용이 서로 다릅니다. A라는 사람은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는 남의 것 뺏지도 않았습니다. 누구 것 속이지도 않았습니다. 간음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리고 예배를 빼먹지도 않았습니다. 기도 생활 열심히 하고 헌금 생활 열심히 했습니다. 이렇게 살 수 있는 것에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굉장히 괜찮은 크리스천 아닙니까? 참 훌륭한 믿음의 사람 같아요. 얼마나 잘 지키고 바르게 사는지 스스로 자부심이 큽니다. 그런데 B라는 사람은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 또 죄 지었습니다. 또 거짓말하고 또 속이고 또 간음 행위를 했습니다. 예배도 잘 드리지도 않았고 헌금도 빼먹기 일쑤였습니다. 기도도 잘 안 했습니다. 저 하나님 볼 면목이 없습니다. 그리고 눈물을 흘리고 하나님 앞에 감히 얼굴을 못 드는 이 B라는 사람. 제대로 뭐 하는 게 없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부끄러움 투성인 거예요. 그래서 볼 면목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겉으로 볼 땐 A라는 사람은 훨씬 더 훌륭하죠. 훨씬 탁월합니다. 적어도 행함이 있어요. 나름의 잘하고 있다는 자부심도 있어요. 인생 살 때 이렇게 살아야 되지 않겠어요? 신앙생활 할 때 이렇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충격적인 선언. 예수님은 B가 더 옳다는 거예요. B의 손을 들어주시고 그가 더 의롭다고 하시는. 자, 참 이걸 어떻게 이해할 수 있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선하고 도덕적인 삶이 아니라는 거예요. 훌륭한 신앙생활을 하는 행위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관계라고 하는 거예요. 관계. 여러분 인생에 여러분과 가장 좋은 관계에 있는 사람 한 사람 한번 떠올려 보세요. 여러분과 가장 가까운 사람, 가장 깊은 관계에 있는 사람 한번 떠올려 보세요. 유지자매님도 홍수영자매님 떠올려 보세요. 한 사람 떠오르죠? 이 사람은 진짜 내가 친해. 정말 깊어. 평생 갈 친구 같아. 자, 왜 깊은 관계가 됐습니까? 그 사람과 어떻게 하다 이렇게 친밀해졌고 편안해졌고 또 이렇게 애증의 관계가 됐을까요? 없어서는 안 될 관계가 됐을까요? 아마도 내 가장 깊은 속 얘기를 꺼내도 다 이해해 줄 수 있는 친구이기 때문이 아닐까요? 단순히 가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아니에요. 가족이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에요. 단순히 친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친구라고 다 그렇지 않아요. 단순히 직장 동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아니죠. 저 친구는 내가 어떤 얘기를 해도 나에 대한 어떤 안 좋은 생각을 하기보다는 나를 받아줄 것 같아. 그래서 내 속 깊은 얘기를 다 꺼내도 괜찮은 친구. 그런 친구와 경험이 생기고 시간이 흐르면서 아주 깊은 관계가 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자, 깊은 관계라고 하는 것은 가장 내 부끄러운 치부까지도 드러내 보일 수 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용할 수 있는 관계일 때 깊은 관계가 가능한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도 그 관계를 원하시는, 가장 깊숙한 치부까지도 꺼낼 수 있는, 보일 수 있는, 그리고 나에 대해서 비난하지 않으시고 정죄하지 않으시고 그리고 이것을 포용해 줄 수 있는 그런 관계. 그래서 주님은 난 죄인입니다. 난 아무것도 한 게 없습니다. 나는 정말 악합니다. 나는 정말 부족합니다. 하면서 자신의 잘못된 모든 모습들을 아뢰일 수 있는 그런 사람을 하나님은 기뻐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참 이렇게 보면요, 사람이 제일 쉽게 넘어지는 이제 영역이 이제 돈이라고 하는 영역. 성경도 돈과 하나님 섬길 수 없다 같이. 그래서 저 어릴 때부터 저도 이제 11조 생활을 늘 했지만 헌금을 이제 중간에 쏙쏙 빼먹는 일들이 이번 달은 좀 11조를 안 내고 싶다 이런 생각을 이제 청년 때부터 많이 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어느 순간 인색해지고 아깝게 느껴지고 이런 일들이 생기고 또 예배하는 것이 되게 아깝게 느껴지고 시간 아깝다는 생각도 들게 될 때도 있고 근데 주님 앞에 나아가서 그 모든 것을 솔직하게 아랬어요. 하나님, 저는 헌금도 빼먹었습니다. 하나님 예배도 지겹다 생각했습니다. 말씀도 너무 옛날 얘기 같이 느껴졌습니다. 이러면서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정직하게 내 있는 속 얘기를 다 꺼냈어요. 형식적인 관계가 아닌 거죠. 진짜 가장 깊은 관계처럼 모든 걸 다 꺼내기 시작하면서부터 기도가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뭔가 하나님과의 교제가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내가 왜 하나님께 이렇게 진작에 안 나갔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될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마음의 관계,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주님께 나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천국은 어린아이 같은 사람들의 것이다. 이런 말씀 아시죠?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근데 이 말씀을 우리가 굉장히 오해합니다. 어린 아이처럼 천국을 받아들인다는 게 무슨 의미죠? 우리 형수 형제님 혹시 어떻게 평소에 받아들이셨는지 좀 여쭤봐도 될까요? 어린 아이처럼 천국을 받아들인다. 순수한 마음, 그렇죠? 순진무구한 때묻지 않은 마음으로 천국을 받아들이는 사람에게 천국이 주어진다. 우리가 이렇게 사실 배웠어요. 그런데 애들이 순수하던가요? 어떠세요, 선생님? 애들이요, 물론 순수한 면도 있지만 진짜 영악하거든요. 거짓말을 아무렇지도 않게 해요. 어른들은 양심이라도 있어요. 내가 이러면 안 되지. 애들은요, 눈 딱 감고 해버려요, 진짜로. 그러니까 어른들이 애들을 몰라서 그래. 알고 보면 완전히 죄덩어리들이야, 이게. 순수하긴 무슨 개코딱지가 순수해. 아니에요.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한다니까요. 그리고는 눈 딱 감고 아무렇지도 않은 듯이 넘어간다니까. 어른들 속이는 게 보통이 아니에요. 중학생들만 되더라도 장난이 아닙니다. 순수하지 않아요, 절대로. 어린애처럼 천국 받아들이라는 말씀은 우리가 그렇게 해석해서는 안 됩니다. 이게 앞뒤 맥락으로 이 말씀을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한번 15절을 한번 읽어보세요. 15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들이 아기들까지 예수께로 데려와서 쓰다듬어 주시기를 바랐다. 제자들이 보고서 그들을 꾸짖었다. 자, 제자들의 반응은 그때 당시 이제 사회적인 분위기를 지금 반영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축복을 해주시는데 거기에 애들이 온 거예요. 조그만한 애기들이 왔습니다. 자, 당시 어린애들 어떤 취급받았는지 아시죠? 거추장스러운 존재들이었어요. 그냥 권리 자체가 없었습니다. 어린아이들은. 지금처럼 애들이 무슨 떠받드는 절대 그런 시대가 아니고 완전히 반대인 겁니다. 그런데 얘네들을 어떤 부모가 데리고 와가지고 예수님한테 기도 좀 해달라는 거예요. 축복 좀 해달라는 거예요. 이게 지금 사회적인 분위기가 전혀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이 너 정신 있니? 이러는 거예요. 너 정신이 있어? 지금 어른들 지금 밖에도 바빠 죽겠는데 애들을 왜 데리고 오냐는 거죠. 마치 이거는 상견례 자리에 집에서 이제 자기가 애지중지하면서 기르는 강아지 뽀삐를 데리고 오는 격인 거예요. 상견례 자리에 뽀삐를 데리고 와가지고 레스토랑 고급진 음식을 좀 먹여야 된다는 거야. 집에서 맨날 싸구려 음식만 먹으니까 요때를 좀 빌미로 저 삐뽀삐 좀 맛있는 거 좀 먹이려고 데리고 왔습니다. 이러는 격인 거예요. 제가 뭐 마땅한 예시가 잘 떠오르지가 않아서 이제 그런 이상한 예시를 제가 가지고 왔습니다만은 아니 그 강아지가 낄 자리가 아니잖아요. 그런데 거기 데리고 오면 얼마나 사람들이 어이가 없겠습니까? 제자들이 똑같은 애를 왜 데리고 와요 여기 이렇게 됐고. 자, 여러분 한번 애 입장에 한번 서보세요. 애 입장에서 뭘 느낄까요? 애 입장에 한번 서보시죠. 눈치가 보이죠? 내가 여기 있으면 안 되는 거구나. 내가 낄 때가 아닌 거구나. 나는 받을 자격이 안 되는 거구나. 내가 괜히 나섰구나. 나는 아무것도 아닌 거였구나. 정말 마음이 바싹 낮아져서 이렇게 마치 사람들 뒤로 이렇게 쭉 이렇게 숨는 것처럼 나는 자격이 없구나. 이걸 느끼지 않았겠어요? 얼마나 쫄아붙었겠어요? 자, 그 쫄아붙어 있는 아이를 예수님이 자기 앞에 세우세요. 그러더니 천국은 이런 어린아이들의 것이라는 거예요. 자, 뭘 말씀하시는 걸까요? 맥락으로 보면 천국은 이렇게 자격이 없다고 느끼는 사람들의 것이라는 거구나. 이렇게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하시고자 하는 건 그거였어요. 제자들이 꾸짖는 모습을 본 거예요. 그게 아니란 말이야 이게. 예수 믿는 것은, 그리고 복음을 누리는 것은, 천국을 누리는 것은 너희들이 생각하는 세상 통념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야. 그 질서로 되는 게 아니야. 오히려 나는 자격 없다고 느끼는 사람,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느끼는 사람, 나는 받을 가치가 없는 사람이라고 느끼는 그 사람에게 천국이 주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묻고 싶은 게 바로 이것입니다. 오늘 예배 드리러 나올 때 여러분 어떤 마음으로 나오셨습니까? 하나님 앞에 항상 예배 드리러 나아갈 때
어떤 마음으로 나아가시냐는 거예요. 나는 이 은혜를 감히 받을 자격이 없어. 여러분, 이런 마음으로 나가고 계시냐는 거죠. 우리가 이 마음 잃어버릴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마음이 높아져 있습니다. 어느 순간. 그런데 나는 하나님께 그 은혜를 받아 누릴 자격이 없는 존재예요. 제가 하나님과 가장 관계가 생생해서 아침에 이렇게 눈을 딱 뜨면요, 뭐 출근하기 바쁘지 않습니까? 그리고 얼굴 씻기 바쁘죠? 아니면 알람 끄기 바쁘죠? 아침에 딱 눈을 떴을 때 그냥 기도가 저절로 나왔던 때가 있었어요. 얼마나 은혜가 충만했으면 아침에 눈 뜨자마자 정신이 비몽사몽한데 기도하기 쉽지 않지 않습니까? 근데 그냥 기도가 나와요. 하나님, 오늘도 저와 함께 해주세요. 얼마나 이게 충만한 상태였겠어요? 근데 그때 특징이 있었어요. 매일 죄 때문에 힘들어했어요. 내 안에 있는 죄 때문에. 이 해결되지 않는 이 죄 때문에 그냥 계속 밤낮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회개하고 그랬었어요. 근데 그때가 가장 은혜가 깊었어요. 그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하나니, 로마서 말씀 있는 것처럼 가장 마음이 바싹 낮아진 거예요. 나는 하나님 은혜를 받아 누릴 자격이 없어. 야, 내가 이렇게 하나님을 등지고 멸시하고 속이고 주님 앞에 고백해놓고는 돌아서면 또 똑같은 죄를 짓고 있는데, 야, 내가 이게 무슨 낯짝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나? 이런 생각들이 이제 막 그때 막 충만했거든요. 그래서 예배 드리러 나올 때 주일날 꼭 20분 일찍 나와야 됐어요. 왜? 회개할 게 많았어, 저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막 기도했어요. 하나님, 저 은혜를 주세요. 저 의롭게 좀 살고 싶어요. 저 바르게 좀 살고 싶습니다. 죄악을 끊고 주님 원하시는 순종의 길을 걷고 싶은데 이게 안 됩니다. 주님, 저는 여전히 순수하지가 못합니다. 여전히 깨끗하지가 못합니다. 두 마음이 있습니다. 세 마음이 있습니다. 여전히 앞에서는 괜찮은 척, 뒤에서는 다른 모습으로 살아갑니다. 이런 것이 너무 괴로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씨름하는 시간들이 많았어요. 그런데 그때야말로 가장 하나님이 저를 진하게 만나주셨던 때인 것 같더라고요. 시간이 지나면서 이런 마음이 점점 사라져 갔던 거예요. 내가 죄인이라고 느낀 때가 언제지 도대체? 의식 속에만 남아있지 실질적으로 느끼질 못하는. 그 마치 유체이탈 화법이라는 것처럼 뭐 공감은 한다 그러는데 전혀 뭐 느낌은 공감이 안 하는 것 같아. 그럼 뭐 위로가 안 되는 것처럼 진심이 안 느껴지는 거죠. 회개도 그냥 형식적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고 있는 모습을 볼 때, 야, 이거 심각하다. 내가 이거 순수함을 잃어버렸구나. 그러면서 다시 하나님 앞에 저의 죄를 고백하고 심각한 죄인임을 인정하고 마치 세리, 여기 B라는 사람처럼 하나님 얼굴을 볼 낯짝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여, 저는 자격이 없습니다 하면서 가슴 치고 뒤에서 성전 앞으로 나가지를 못하는 그런 상태. 예수님이 정말 그 상태를 기뻐하셨거든요. 그때가 가장 은혜가 충만했던 때였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누가복음 18장 전반부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명확합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나아가고 있는가? 우리 점검해 봐야 돼요. 그리고 이 순수한 마음을 회복해야 우리가 하나님을 더 진하게 경험하고 누리고 평생에 정말 하나님 없이 못 산다 하는 그 고백이 진정성 있게 우리에게서 나오고 주님과 진정으로 동행하는 복이 열리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 잘 기억하시고, 첫 번째, 기도하면 하나님 반드시 응답하신다는 거, 이것도 잘 기억하셔서 오늘 함께 주님 앞에 좀 기도하는 시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할 때에 주신 말씀 가지고 우리 마음 다해서, 하나님, 오늘 말씀을 들어보니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 그랬습니다. 이것을 놓쳤습니다. 이런 생각 없이, 고민 없이 형식적인 크리스찬이 되고 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셔서 제 영혼 안에 진정한 회복이 있게 해 주옵소서. 다시 그 옛 사람으로 돌아가게 하시고 그 옛 첫 사랑으로 돌아가게 하시고 하나님과의 그 깊은 애증의 어떤 그 민감하게 주님 앞에 섰었던 그 순수한 마음의 때로 돌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회복시켜 주옵소서. 한번 같이 한번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귀한 말씀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귀한 말씀을 가슴에 새기기를 원합니다. 주님 아버지, 이 말씀 성령의 음성으로 듣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심령 안에 온전히 임하게 하셔서 하나님 영광 위하여 살아가는 우리 인생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진리의 말씀, 순백의 말씀 앞에 섰을 때 우리 영혼이 새로워지는 것을 느낍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의 잘못되었던 내 마음의 태도를 보게 됩니다. 진리의 말씀 앞에서 하나님 아버지 씨름했던, 분투했던 과거의 때가 생각이 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때로 주여 돌아가고 싶습니다. 그 순수했던 마음을 회복하고 싶습니다. 주님 아버지, 그 시간을 되돌릴 수는 없으니 주님 이 시간 내 안에 아버지 순수한 심령을 허락하셔서 아버지 하나님 주여 주님 앞에 면목 없는 자로 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어린아이처럼 주여 아버지 하나님, 나는 자격 없고 나는 아버지 하나님 죄인이어서 하나님 앞에 오늘도 설 수 없는 아버지 하나님, 그러한 죄의식을 가지고 죄의 인식을 가지고 은혜에 입는 죄인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아버지 하나님 의를 허락하신 그것이 결코 당연한 것이 아닙니다. 결코 마땅히 누려야 할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었기에, 우리는 주의 백성이 아니었기에 주의 자녀 삼아주신 것, 백성 삼아주신 것에 주님 감사하고 감격하며, 나 같은 죄인 무엇이 선하기에, 무엇이 잘났기에, 무엇이 아버지 하나님 마음에 들었기에 나를 자녀 삼아주셨는지를 깨닫고 하나님 아버지 주여 늘 면목 없는 자의 자세로 주님 앞에 나아가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죄가 보이게 하여 주십시오. 주여 양심이 깨어나게 하여 주십시오. 영혼이 깨어나게 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매일매일 죄로 인하여서 하나님 아버지 고민하는 시간들 있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나아가서 기도하고 부르짖고 간절히 간구하는, 그리하여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고 생명을 경험하고 주여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놀라운 자비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주여 은혜를 듬뿍 충만하게 받기를 원합니다. 죄가 더한 것에 은혜가 더한다고 하셨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죄가 더 보여지게 하시고 보이지 않던 숨어있던 죄악들이 낱낱이 주여 아버지 하나님 다 폭로되게 하시고 두 손 두 발 다 들고 항복하며 주 앞에 서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 온전한 회복이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생생했던 그때의 그 하나님 관계로 우리를 초청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선한 행위나 도덕적인 삶이나 혹은 종교적인 여러 규율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관계입니다. 관계. 주님은 사랑하는 내 아들, 딸들과 관계하고 싶어 하십니다. 정직하게, 솔직하게 가장 깊숙한 그것을 가지고 나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주님은 우리의 마음을 알고 기다리고 계십니다. 고백하기를 기다리고 계시고 만나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가장 좋은 것으로 베풀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주고 싶은 선물이 많아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외면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찾지를 않습니다. 주님 앞에 가장 깊숙한 그 마음을 오픈하지를 않습니다. 오 주여, 주님을 의지하지 않고 주님을 찾지 않는 우리의 죄악을 용서하여 주소서. 하나님 마음을 외면하는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주님과 친밀한 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가장 친한 친구가 있다면 그 친구보다 더 하나님이 친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더 가까이 우리의 삶에 아버지 동행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와 가장 가까운 사람, 가장 친밀한 사람, 사랑하는 내 남편, 아내, 그리고 사랑하는 내 동생, 누구들보다도 더 가깝고 더 친밀하고 비교도 안 될 만큼 사랑스러운 존재가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되게 하여 주소서. 우리 주여 예수 그리스도가 되게 하여 주소서. 성령님 아버지가 되게 하여 주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에 하나님 아버지 모든 삶의 구석구석에 주여 친밀하게 역사하소서. 주여 깊숙한 관계를 원하시는 하나님, 주님을 저버리고 살아가지 않게 하여 주시고 모든 순간에 하나님 나의 구주요 나의 왕이시요 나의 전부이심을 고백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모든 순간에 영적인 돌파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영적인 돌파는 아버지 하나님 주여 앞으로 전진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 하나님 빛바람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 안에 가장 깊숙한 것을 주여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가는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여 그저 전진하지 않게 하소서. 잠깐 멈추어서서 주님과의 관계를 점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리하여서 더 깊은 물물을 파내고 하나님 우리의 마음에 가장 깊숙한 것으로 주 앞에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 세상에 온 땅에 있는 크리스찬들 가운데에 온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그러한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예수로 사는 교회 성도들과 우리 함께하는 아버지 하나님 형제님 자매님에게 주여 아버지 하나님 그러한 은혜가 부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성령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은혜 충만하게 하시고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기도가 뜨겁게 올려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안에 있는 온갖 기도를 막고 있는 함정들에 빠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반드시 들어 응답하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돌파해내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포기하지 않고 부르짖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밤낮으로 기도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순수한 열정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온전히 신뢰하는 심령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날마다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기도하기를 원하십니다. 기도는 능력이고 기도할 때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기도 안 해도 하나님 좋은 선물 우리에게 주시지만 기도해야 주시는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 삶에 여러 갖가지 문제들이 있는 건 바로 기도하라고 주신 것인 줄로 믿습니다. 풀리지 않는 숙제들, 해야 하는 과제들 인간적으로만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기적을 추구하며 하나님 앞에 바라봅시다. 하나님 앞에 간구해봅시다. 그리고 주님 머지않아 얼른 들어주실 걸 기대합시다. 사단이 끊임없이 기도해봐야 아무 소용없다고 그래서 사람의 방법으로 해결하게 만들지만 우리는 순리를 추구함과 동시에 기적을 추구하는 자들입니다. 하나님 역사해 주옵소서. 변화시켜 주옵소서.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기도해야 하는 여러 가지 것들이 있습니다. 포기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어느덧 포기해버리고 손 놓아버린 기도 제목들, 중보해야 하는 제목들 주여 생각나게 하시고 주님 올려주시고 주님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 기도의 사명을 주여 아버지 하나님 포기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시간, 나의 아버지 하나님 소중한 나의 삶의 스케줄에서 기도하는 시간을 놓지 않기를 원합니다. 버리지 않기를 원합니다. 주 앞에 드리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들어주실 거라는 믿음을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믿음을 갖기를 원합니다. 악한 원수마귀는 끊임없이 믿음을 쇠하게 하고 믿음을 깎아먹고 믿음을 팔아먹게 만들지만 주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낙심하지 말고 기도하라고, 낙심하지 말고 기도하라고, 낙심하지 말고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 안에 하나님 아버지 주여 낙심의 마귀가 오지 않게 하여 주소서. 마귀가 뿌려대는 낙심의 역사가 있지 않게 하여 주소서. 포기하지 않게 하여 주소서. 낙심치 않게 하여 주시고 끊임없이 기도하게 하여 주소서. 할렐루야. 기도하면 하나님이 하십니다. 주님이 하십니다. 영적인 회복이 일어날지어다. 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성령이여 역사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들어주심을 믿습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오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심을 믿습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기도의 사명을 놓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아멘. 사람이 모든 일이 잘 풀리면 기도할 것도 없습니다. 인생에 여러 굴곡들이 있는 것은 기도하라고 주시는 것이구나. 우리가 이렇게 받아들였으면 좋겠습니다. 신앙에는 마땅히 기도해야 할 제목들이 끊임없이 있어야 합니다. 꽃길만 걷는 그러한 삶이 아니라 여러 고통스러운 과정들이 있을 수 있지만 그 가운데 기도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함께하는 우리 형제 자매님, 우리 성도님들, 청년들 주님 복 내려주시되 아버지 기도하는 복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의 맛을 더욱더 누리기를 원합니다. 누군가가 와서 너는 무슨 낙에 사니? 라고 물으면 기도하는 것이 그렇게 행복해.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과 교제하는 것이 가장 기뻐라고 말할 수 있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있기에 내 삶에 소망이 있고 낙이 있고 아버지 생기가 있고 그리고 희망이 있고 아버지 감사가 넘친다고 말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전히 삶의 숙제들, 여전히 난제들은 존재하지만 그것에 깊이 침잠되어서 죽어가는 것이 아니라 소망 되신, 능력 되신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한 가지 간구하는 것은 마귀가 끊임없이 우리 안에 자격 없는 죄인된 우리의 모습을 보지 못하게 만듭니다. 하나님, 순수한 마음 버리지 않게 하셔서 하나님 앞에 가장 정직하게 그리고 가장 낮아진 마음으로
늘 서기를 원합니다. 우리 특별히 우리 형순 형제님, 윤지 자매님 가정 예배를 또한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있는데 아버지 그 예배를 드릴 때마다 주님 오늘 들은 이 말씀들을 가슴에 깊이 새기고 자격 없는 죄인들에게 부어주시는 은혜를 바라며 예배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삶의 구비구비마다 찾아오는 여러 난제들 가운데 하나님 의지함으로 해결해 나가려 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기도하면 하나님 반드시 들어주신다는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갉아먹는 역사들이 없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항상 주님은 내 기도를 들으신다는 확고한 믿음 중에 살게 하여 주옵소서. 흔들리지 않는 고목나무처럼 굳건한 그러한 뚝심 있는 신앙으로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모든 삶에 하나님 놀랍게 일하실 것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귀한 말씀 주셔서 감사하고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오며 기도했습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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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찬송 내 마음속 전부를 이라는 찬양 함께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준비하신 예물 있으면 드리겠습니다. 내 마음속 전부를 다 아시는 주님, 나 당신께 숨길 거 하나 없네. 주 보좌 앞에 나아가 다 하뢰니 모든 근심과 슬픔 사라지네. 내가 어디에 있든 주 함께 하시니 내가 서 있는 이곳 바로 천국. 주 보좌 앞에 나아가 나 절하니 주의 은혜와 사랑 넘쳐나네. 주 내 맘에 늘 계시고 나 주 안에 늘 거하니 이 놀라운 사랑, 그 사랑 앞에 난 나아가 목소리 높여 찬양 드리네. 그 은혜 보좌 앞에 나 나아가 경배 드리네. 주 내 맘에 늘 계시고 나 주 안에 늘 거하니 이 놀라운 사랑, 그 사랑 앞에 난 나아가 목소리 높여 찬양 드리네. 그 은혜 보좌 앞에 난 나아가 경배 드리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앞에 드린 귀한 예물 기뻐 받아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담은 예물입니다. 어떤 회비도 아니고 어떤 마땅히 내야 되는 그런 돈도 아니라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요 아버지 앞에 드리는 참된 우리의 마음임을 믿습니다. 주님 감사한 마음, 기쁜 마음, 그리고 면목 없는 죄인을 향하여 베풀으신 은혜에 대하여 응답고자 하는 마음에 주님 예물을 드리오니 이 예물 하나님 귀한
하나님 귀히 여기는 곳에 사용되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주님께서 마땅히 인도하시는 그 길이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예물 반드시 필요로 하는 때가 올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귀한 곳에 흘러가게 하시고 영혼 구원하는 일에 쓰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나라가 오게 하는 데에 온전히 일조하는 예물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예수로 사는 교회, 특별히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의 교회인데 이 교회가 아버지 하나님 기쁨이 되는 그 길로 계속해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성령의 인도를 받아 나아가게 하시고 특별히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삶을 지켜주셔서 매일매일 주님 앞에 산제사가 드려질 때마다 아버지여 주님 영생의 은혜가 항상 경험되는 복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삶의 자리에서 직장의 자리에서 또 가족 간의 관계에서 귀한 복음의 증인으로 서기를 소원합니다. 주께서 이루어 주실 줄로 믿고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모든 순간 함께 하실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네, 아멘. 또 오늘 예배를 마치겠는데 357장 2절만 찬양하고 축도로 기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357장 일어나셔서 357장 2절만 찬양합니다. 온 인류 마귀 괴휼로 큰 죄에 빠지니 진리로 띠를 띠고서 늘 기도 드리세. 참 믿고 의지하면서 겁없이 나갈 때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기네. 믿음이 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랍고 큰 십자가의 은총과 이 모든 것 안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사랑과 성령께서 우리의 모든 삶 속에서 걷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는 이 모든 삼위일체 하나님의 역사가 오늘 진지하게 그리고 진솔하게 예배를 드리고 영으로서 반응하기를 바라는 우리 귀한 성도들에게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